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이미 홈스라는 분이 지은 난센스라는 책에 보면 이 진정한 창의력과 혁신은 합리적이고 딱 떨어지는 센스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애매모호한 넌센스를 견딜 때 나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센스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모두가 인정하는 정답을 의미합니다. 근데 넌센스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애매모호한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난센스를 택해야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딱 떨어지는 것, 또 명쾌한 정답을 좋아하지 이 애매모호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호함이 사라질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안개 같은 삶은 거치고 햇살이 비추는 그런 삶, 또렷하게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시작으로 이후 성화의 과정은 수많은 불확실성과 난해함으로 가득 찬 광야의 길을 또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불확실한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들의 신앙은 이제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은 안타깝게도 사흘을 넘지 못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마라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었지만 써서 마실 수 없어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반응이 어떠했는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그 기쁨과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고 원망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모호한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과정 또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이 고통은 모세 때문이다 라고 누군가를 탓해버리면 상황은 단순해집니다. 내 책임은 없어지고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심리적으로 상황을 종결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제 그만 보자 단절하는 것으로 상황을 빨리 끝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불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이건 틀렸어 라고 단정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 불확실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평으로 그 상황을 종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3일 전의 찬양이 3일 후에 원망으로 바뀌는 이 가벼움은 아직 그들의 내면에 애굽의 죄악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텐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라고 해서 왜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빨리 종결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를 또한 이때 휘두를 수 있었지만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의 창립자 스티븐 잡스가 픽사를 인수하여 그가 재기를 꿈꾸게 되었을 때에 그는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고 합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공식 또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위대했던 점은 홍해의 기적이라는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 또 성공 경험을 가졌음에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즉 한 나무를 통해서 쓴물을 인생의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많이 경험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또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경험들,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경험들을 또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매 순간마다 그것을 새로운 문제로 여기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2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실은 전염병 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퍼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뜬금없이 치료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그들의 병든 내면을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 즉각적인 만족, 확실한 보상을 추구하는
노예 근성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당장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빠른 종결 욕구를 치유받아야 할 영적인 질병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 내면에 깊이 박혀 있었던 그런 불신앙의 독을 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주는데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처방전이 있는데 첫 번째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상황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삶의 기준을 항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가벼운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규례를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을 가진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쓴물을 지나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더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엘림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 있는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곧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함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하고 조급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3일 만에 쓴물 앞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눈앞의 현실만 보고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또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성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손길이 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연약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 또 감기와 여러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또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